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임스 심픈슨 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이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됐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좀 덜합니다. 뭐 대장이나 위장을 내시경 할 때도 수면 내시경을 하니까 좀 고통을 덜하죠. 그러나 이 심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취제를 본격적으로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외과 수술을 받을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요즘에 조금 찌해지면 마취를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심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한 빵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부모나 이 심픈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세 때 에딘버러 대학,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명문 대학교입니다. 이 에딘버러 대학교에 14세에 입학하고 29살 때 산부인과 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회를 통하여 이바지할 건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부인과 수술할 때마다 산모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괴랐던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경감해 줄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심픈슨 경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그렇다면 사람이 수면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액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847년에 발견하고 1853년에 그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출산할 때 이 클로로포름을 통해서 왕후의 고통을 경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공식 마취제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리게 되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거뒀던 심픈슨. 이 말년에 대학교를 물러갈 때, 교수로 물러갈 때 제자들이 이 심픈슨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심픈슨이 클로로포름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심픈슨 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거두었던 이 심픈슨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아이고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을 못 받아도 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쫓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정하시며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다고, 내가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임재관 아들로, 봉선이 아들로, 딸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축복, 잉태의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날 때요, 아들과 딸로 태어나면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한 번은 저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임 목사님 아기를 낳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발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내 눈을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영락없이 자기 눈을 닮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닮았는데요? 눈동자가 안 보여. 눈동자가 안 보여.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셨어요. 여러분, 싫든 좋든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이 나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자세히 보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선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딱 측량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선하고 착하다면, 죄를 멀리하고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고 악을 행하니까 최소한으로 법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절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과거에 죄인이었구나, 사함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냥 건성으로 알고 그래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더라 라는 것을 건성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거기에 보면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발라 라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굳이 자신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때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바리새인은 내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세리가 권리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멀리 서서요,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가 토색, 간은 불의를 일삼던 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던 자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금식 기도도 하던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하여, 또한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이었음을 선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 다녀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하여 자신만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도 나름대로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 너무 골치가 아프셨던 거예요. 맨날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누구하고 싸웠대더라, 누구가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그냥 서로 그냥 마음이 안 맞는다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골치가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잖아요. 그런 듣는 사람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주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해요.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주 예수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을 분리할 때 죄인과 의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죄인과 의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정확한 분류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류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래 내가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시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 교회에 지금은 이제 70대 중반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5살 때 혼자가 되셨어요.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5살이면 진짜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보면 깝깝하죠. 25살이면. 근데 남편이 돌아간 뒤에 남은 것은 큰딸과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여쭤봤대요. 권사님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때는요, 내가 죽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두 눈이 멀뚱멀뚱한 두 아이들을 보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재혼도 하시지 않고 사셨는데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많은 안정도 취하게 되셨습니다. 딸도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갔고, 특히 아들은 로펌회사,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로펌회사에 변호사로 들어가서 지금은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 자녀가 엄청난 효자와 효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나이 엄마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엄마에게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굳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침을 뱉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대답을 한다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유대인들이 조롱하죠. 내려와라.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믿어지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하여 기쁘신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니까 죽음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한 채 그러한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AD 64년경에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의하여 바위 위에 그의 얼굴을 대게 합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쳐서 그 목을 잘라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이 탁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3번 탕 튀기는데
그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얼굴, 잘려진 그 머리가 튕겨가면서 예수, 예수, 예수 3번 외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샘이 흘러넘쳤고 그 샘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병고침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레 폰타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트레가 3개입니다. 폰타나가 분수입니다. 3개의 분수가 생겨나게 됐고 지금은 그 자리에 기도원이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그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몸이 분리되는 그 현장에서조차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3번을 외쳤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모든 것을 인내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설교를 듣는데 지금도 예수만 생각하면 운전을 하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 감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PPT 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이요.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혀 카이로스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대로 육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을 체험하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성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 과거에 나의 죄악된 모습은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고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죄의 습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결단과 노력과 수고가 없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성적인 죄지요, 부전과 정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탐심의 죄입니다. 욕심의 죄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음란, 정욕, 부정, 또 악한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습관적으로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비방,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성도들이 취할 성품이 무엇인가?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사랑이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참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참 별의별 분들이 참 많아요. 또 목회자들 중에도 참 별의별 분들이 참 많아요.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감정대로 대하면 정말 어울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믿음, 위의 것을 삼하는 신령한 은혜를 삼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 우린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죽음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우리들이 항상 그 부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의 열매를 맺으며 내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